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한 주를 못 뵀는데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요? 네. 자, 우리 옆에 지체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진심이 담긴 거죠?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이번엔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우리가 같은 또 믿음의 형제 자매, 우리가 믿음의 한 가족으로서 정말 내 가족을 사랑하듯이 따뜻한 애정의 눈길을 이상한 애정 이런 거 말고요. 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동안 제가 뭐 부임하고 뭐 아직 6월 달이 끝나지 않았지만 제가 지난주까지 해서 모세 오경을 어떻게 보면 참 간략하게 그냥 핵심적인 것들만 계속해서 뭐 우리가 설교와 또 우리 주일 우리 조모임 때 공과를 통해서 계속 내용이 조금 이어지도록 그렇게 갔는데요. 물론 충분치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모세 오경을 전체를 다 이해했다 그렇게 말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모세 오경이 어떤 뭐 우리 일종의 스토리라고 한다면 어떤 스토리로 어떤 역사로서 또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특별히 손자였던 야곱,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죠.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이스라엘, 바로 그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문에 애굽에 다 이주해서 살아갑니다. 그때 7년 대풍년 이후에 7년의 대흉년이 있었는데 그때는 모든 그 근방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중에 그 뭐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대풍년 때 잘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애굽에는 그나마 먹을 것들이 있었고 또 어쨌든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야곱의 가정, 이스라엘의 가정이 전부 다 이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때 가족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뭐 기억 다 안 나죠. 그때 딱 70명입니다. 근데 그렇게 70명이었던 인원이 나중에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 출애굽기로 딱 들어올 때 인구가 6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거의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결국은 학대를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6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뭐 말이 60만 명이지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치면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죠. 그게 바로 우리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는 미래형입니다. 지시한 땅이 아니라 알지 못한 땅이에요. 어떤 땅인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제가 그때 뭐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를 할 때도 그랬지만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정착해서 산다는 건 쉽지 않아요. 특별히 저는 이제 뭐 사역자다 보니까 제가 원래 이제 고향은 뭐 태어나긴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 한 2살인가 서울에 가가지고 중1 때까지 제가 완벽한 서울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갑자기 사투리 막 쓰면서 완벽한 서울 사람 이런가 되게 좀 어색한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완벽하게 서울말을 구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중1 때 다시 부산으로 내려와서 쭉 그냥 지금 본가도 다 계속 부산에 있어요. 근데 사역을 제가 시작하면서 처음 사역했던 뭐 한 2곳 정도가 부산의 교회였는데 그 이후에 제가 뭐 경주에도 잠시 또 사역을 했었고 또 그 일산의 고양시
네, 거기에서 또 사역을 했었고 또 지금은 이제 거제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여러 군데를 뭐 이렇게 좀 뭐 이동을 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 항상 이렇게 교회를 옮기면요,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항상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 우리 거제 왔을 때 목사님 거제 어떻습니까? 뭐 살기 좋습니까? 이걸 꼭 물어보세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요즘 시대는 어디를 가든지 다 뭐 마트 있겠다, 뭐 있겠다, 다 있을 거 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특별하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다만 어쨌든 거제는 뭐 이렇게 주변에 바다도 있고, 네. 근데 뭐 부산도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전 특별히 또 부산 중에서도 우리 고신대생들은 뭐 잘 알겠지만 영도, 고향이 영도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바로 앞에가 바닷가였어요. 그래서 뭐 바다가 그렇게 또 막 특별한 것도 아니긴 한데 그래도 아무튼 저는 거제가 좋습니다. 와 보니까 바다도 있고 또 우리 요 교회 바로 뒤에 계룡산도 있고, 네, 산과 바다를 다 끼고 있는 이 거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의 땅 맞나요? 네, 환상의 섬, 네, 거제에서 살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우리 가트림 청년부 안에도 타지에서 뭐 직장 때문에 이렇게 거제로 온 청년들도 분명히 이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솔직히 외지로 왔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뭐 학교 때문에 뭐 어디 다른 지방으로 갔다, 물론 학교 기숙사에서만 살면 별로 그 체감을 못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산다라는 거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무려 한 4,000년 전쯤에 그쯤에 이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갔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하느냐? 물론 창세기 22장에 가서 이삭을, 자기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것에서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이 최고조의 딱 그것을 확인하는 그 사건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간 그것부터 이미 믿음의 출발로 보고 있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나아갔고 결국은 그가 처음으로 딱 정착했던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봐라. 네가 밟는 땅 내가 다 너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소위 말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광야 40년 동안을 살 때 그 광야는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물을 찾기도 힘들고 거기서 농사 지을 수도 없어요. 전부 다 모래나 뭐 이런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았던 환경에 비하면 진짜 이 가나안 땅은 아주 좋은 땅, 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할 만큼 농사도 짓기도 좋고, 하여튼 뭐 거기에 보면 이쪽으로는 동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요. 또 서쪽에는 강이 또 흐르고, 뭐 그리고 위에는 뭐 호수도 갈릴리 호수 같은 경우는 너무 크니까 그 사람들은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은 갈릴리를 바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갈릴리는 아주 큰 호수입니다. 거기에다가 산들도 많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헐몬산 뭐 이런 큰 산들도 있고, 우리 뭐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의 시온산 뭐 여러 산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볼 때 보면 어쨌든 이 가나안 땅은 사실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이 연결되어지는 그 부근에 아주 좀 이렇게 좋은 하여튼 위치에 있어요. 물론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국방적인, 그러니까 그런 걸로 따지면 뭐 외세 침입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좋은 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란 지도자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자마자 불평이 시작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40년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뭐 말이 좋아 훈련이지. 결국 그 1세대들, 불순종했던 1세대들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는 살아남은 2세대들,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그렇지 않으면 출애굽을 할 때 20세가 안 되었던, 성인이 아니었던 아이들, 그 사람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신명기의 마지막을 정리를 했었죠. 자, 그래서 신명기는 이제 마지막 모세도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세가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들한테, 정말 그 다음 세대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설교했던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앞에 나왔던 출애굽기 뒷부분과 레위기, 민수기에 나왔던 그런 율법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계명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된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런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잘 훈계, 권면 그렇게 당부하고, 그리고 모세는 죽어요. 마지막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로 들어오는데요. 자, 여호수아는 우리가 이미 잘 이야기했지만 모세 뒤를 이은 모세의 수종 들던 자라고 앞에서 나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에도 1장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모세의 수종 들던 자라고 나옵니다. 수종을 들었다라는 것은 그냥 직업적 직업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사람의 하나의 직분이라고 굳이 표현을 한다면 모세의 일종의 비서 역할을 하던 사람이에요. 비서는 뭐를 합니까? 항상 사장님이든 어쨌든 그 자기가 모시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항상 측근해서 가까이에서 보좌하고 일을 돕고 뭔가를 하여튼 해주는 사람을 비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돕고 조력하고 항상 모세 곁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은 또 지도자이기도 하고, 이 여호수아는 유일하게 출애굽 1세대들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단 두 사람만이 결국 가나안 땅을 밟아요. 왜냐하면 12정탐꾼 얘기 기억나죠? 그 중에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들어갑시다 라고 보고했던 그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그 준비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조모임 공과 때 오늘 공과를 안 다룬 아마 그 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제 조장들이 결석을 많이 해가지고 어쨌든 간략하게 정리하면 1장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안심시키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 당시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이제 모세는 죽었고, 모세가 사람만 있었어도, 건강이 안 좋지만 사람만 있었어도 여호수아는 지도권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우면 모세를 찾아가서 또 조언을 듣기도 하고 기도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고문의 역할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모세는 없습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더 이상 죽고 없어요. 이제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자기가 이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2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 정복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허락하실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니 하나님이 땅을 주시려면 좀 그냥 아무도 안 사는 땅, 그냥 좋은 땅 하나님 예비해 주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서울 강남에 아주 좋은 한 60평짜리 그런 고가의 아파트를 그냥 줄 테니까, 아무도 안 사는 집 그냥 줄 테니까 들어가서 살으라 하면 좋지요. 네. 그럼 당연히 가서 살겠죠. 못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한테 누가 집 한 채 그냥 준다 하면 가서 살겠어요.
그 왜 못 삽니까? 빈집인데. 근데 여러분, 남이 살고 있는 집인데 저기 네가 가서 한번 저 주인 몰아내고 네가 한번 차지해봐라,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좀 뭐 이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는 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혹시 숨바꼭질이라는 영화 봤습니까? 네. 저는 그 영화 보고 되게 또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어제 뉴스인가 뭐 오늘 뉴스인가 보니까 어떤 뭐 노숙자가 막 이렇게 집에 재워달라고 막 뭐 이러고 하여튼 했던 뭐 이런 사건도 있던데, 요즘 하여튼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도어락이라는 영화 봤나요? 저는 예고편만 봤어요. 그건 안 봤는데 그것도 뭐 대충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침입해가지고 집에 몰래 침입해가지고 그 집에 뭐 이렇게 살고 있고. 여러분, 누군가가 사는 집에 들어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다, 약속하신다라고 할 때는 이 가나안 땅은 비어져 있는 땅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여러 족속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족속들을 막 다 이름 다 꼽아보면 7개가 더 넘기도 해요. 근데 거의 이제 굵직굵직한 족속으로 볼 때 가나안 7 족속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7 족속이라는 것은 가나안의 한 도시 국가들이 7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전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도시 국가들이 있는데 그곳을 하나씩 하나씩 쳐서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40년 전만 지금 이 세대들은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예요. 그러면 그나마 이 가운데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몇 살일까요? 자, 지금 이 세대들은 제일 그나마 이 중에서 제일 연장자가 몇 살이었겠습니까? 갈렙, 여호수아 빼고 40. 네. 뭐 조금 더 써서 59세까지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20세가 안 됐던 성인 남성들은 뭐 포함이 되니까 최고 연장자 해봐야 59세예요. 어쨌든 나머지들은 다 40이 안 되는, 그리고 심지어는 광야에서 뭐 전부 다 광야 들어가자마자 다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이제 막 한 20대, 뭐 10대 아이들도 많았을 것이고 또 10살도 안 되는 그러한 유아들도 많았을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질비에 있는 거예요. 이들은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 사람들이 불과 40년 전만 하더라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슨 군사훈련을 하고 무슨 전쟁에 능한 뭐 이런 용사들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은 우리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뭐 이미 그거는 한 뭐 40년 전의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때 정탐꾼들의 보고가 뭐였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 야, 그들을 보니까 정말 용맹스럽고 거기에는 우리가 아낙 자손도 봤다. 이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 해가지고 약간 거인 족속, 대대로 싸움을 잘하는 용맹스러운 그런 부족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1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 오늘날 우리식으로 치자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이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지켜 행하고 나아가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게. 땅을 약속하고요. 형통하게 해줄게. 형통을 약속하고요.
또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평탄이라는 게 뭡니까? 걱정 근심 없는 거잖아요. 어떤 것을 하든지 정말 순탄하게 모든 일들을 그렇게 진행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자, 그래서 1장을 정리하면 결국 이 여호수아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한 그러한 준비를 합니다. 자, 그래서 2장에 넘어가면 오늘 제가 처음에 2장을 다룰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안 하고 3장으로 바로 건너뛰었는데요. 2장은 뭐 이렇게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시딤이라는 곳에 두 명의 정탐꾼, 항상 전쟁을 하려면 요즘 시대도 정보전이잖아요. 좋은 무기만 갖추고 있다고 해서 좋은 뭐 군인들만 갖추고 있다고 해서 결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현대전도 전부 다 정보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무기를 갖추고 있어도 정보가 없으면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고 미리 그 땅을 이렇게 탐지하고 오고 어느 지역이 좀 뭐 산지가 험하고 어느 지역은 거기에 요새가 있어서 좀 뚫기가 힘들고 어느 지역이 그나마 뚫고 가기 제일 쉬울 것 같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이 두 정탐꾼이 결국은 발각이 돼요. 처음에 이들이 간 곳이 기생 라합의 집이에요. 제가 요거를 굳이 안 한 것은 나중에 6장 이후에 이 라합의 이야기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번 라합을 조금 소개를 하기로 하고요. 이 라합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다 이미 알고는 계시죠.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있는 그런 여인이에요. 기생이라고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하면서 우리 성경이 번역될 때 우리 문화로 우리 정서적으로 이거를 해석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붙인 단어가 기생이었습니다. 근데 기생보다는 사실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창녀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에서 조나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 조나는 자나, 히브리어로 자입니까? 네. 자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자나가 창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조나라는 단어는 이 자나의 능동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 그냥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창녀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창녀의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 속에는 뭐 이 숙박업이라 그래야 될까요? 요즘 좀 좋은 말로 하면 일종의 이 라합은 숙박업을 운영하던 주인입니다. 여주인이에요. 근데 이 당시의 숙박업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거 보면 주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들이 돈을 지불하고 쉬어가는 일종의 뭐 여관 같은 뭐 호텔 같은 호텔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여인숙 뭐 하여튼 그런 데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는 그렇게 숙박을 하면서 거기에 숙박을 할 때 소위 말해서 이제 창녀들과 함께 뭐 이렇게 잠자리도 하고 하는 그런 곳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어요. 정탐꾼들이 거기를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뭐 그건 의미적으로 여러 가지 뭐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이 정탐꾼들은 그냥 일반적인 개인의 가정에 좀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자신들의 정체가 탄로나기가 제일 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냥 손님들이 오가는 그런 기생집이 가장 숨기 좋은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그곳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어떤 가정집은 그냥 한 가족들만 있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오늘날 우리 숙박업 뭐 호텔에 갔다 칩시다. 호텔에는 많은 손님들이 묵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데 결국은 정탐꾼인 게 발각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숨겨주고 나중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위로도 하늘에서 하나님이시고 땅으로도 아래로도 땅에서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라합은 이방 여인이고 이 라합은 심지어는 불신자였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정말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이 가나안 족속들이 절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라합은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살려주고 나중에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 너희 이 땅을 정복할 때 이 라합의 집에 빨간 줄을 달아놓고 있으면 그 집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살려줄게, 이렇게 이제 약속을 받아요. 그게 나중에 6장 이후에 나옵니다. 자, 어쨌든 2장에 그런 사건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딱 돌아왔더니 결국 이 가나안 사람들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담대하게, 더 두려움 없이 그렇게 전쟁을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3장으로 오면, 자, 오늘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이 나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도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건너뛸까 하다가 그냥 유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뤄야 되겠다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해서 뭐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뭐 내용은 간략하게 뭐 하겠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넌다. 이 요단강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서 모여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모압은 요단강 동쪽편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그러니까 민수기 뒷부분에 갈 때 혹시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남기로 한 거 기억납니까? 네, 땅을 나중에 요단 동편에 분배를 받아요. 무슨 지파였습니까? 갓지파. 네. 르우벤 지파. 네. 네,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는 반은 동쪽에 남고 반은 서쪽으로 갑니다. 자, 아무튼 누구예요? 네, 좋네요. 네. 어쨌든 이 두 지파 반이 동쪽에 남기로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동쪽에서부터 이제 요단을 건너서 서쪽을 정복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필수입니다. 어쩔 수 없이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 같으면 뭐 다리도 놓여져 있을 것이고 뭐 그렇지 않으면 배를 타고 가면 되고 한데, 이 당시에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이 인구가 어떻게 배를 다 타고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배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 말씀은 14절부터 17절만 제가 결과적인 것, 그렇게 갈라졌더라라는 부분만 읽었지만 오늘 사실은 3장 전체를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다, 소위 말해 물이 갈라졌다라는 사건을 딱 생각하면 또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뭐가 딱 생각납니까? 네? 자, 물이 갈라졌다라는 사건이 뭐가 하나 기억이 나요? 네,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기억이 나시죠? 자, 홍해가 갈라졌던 사건과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조금은 먼저 비교를 해봅시다. 자, 홍해가 갈라졌던 이 사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갈라지는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내리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결국은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쫙 갈라주시는 거예요. 자, 이미 갈라놓고 지나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사건에 보면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갈라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선두에 서서 그곳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뭔지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도 그냥 난다 칩시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라는 거,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셔서 언약궤를 이 광야의 때부터 만들었는데,
그 언약궤는 결국은 하나님의 그런 임재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몇 번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과거 이 광야 시대 때 이제 성막을 짓고, 그래서 이동식 텐트 성막을 짓고 할 때 그 언약궤는 항상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북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이렇게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쫙 포진을 해가지고 항상 이동을 하면 언약궤를 중심으로 다녔어요. 그래서 언약궤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언약궤를 메고 가라는 거예요. 자, 언약궤 또 나오니까 하여튼 이게 자꾸 복잡해지는데, 언약궤는 아무나 만질 수 없어요. 아무나 들 수도 없어요. 그리고 혼자 들 수도 없는 크기가 큽니다. 적어도 4사람 정도가 메고 가야 되는 그런 크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사장들만이 멜 수 있고, 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메야 되는 이 언약궤, 그거를 메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제일 앞장서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 자, 상상력을 자, 눈 감으세요. 자, 다 눈 감고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자, 여러분의 눈앞에 넓은 강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중에 지금 그 16절 말씀에 보면 이 여리고가 15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가 항상 이 시기에,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표현을 하죠. 이 당시에는 요단강이 물이 가장 지금 수위가 올라왔을 때요. 그만큼 큰 강이었습니다. 지금은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이 요단강 가니까 또랑물처럼 얕던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날씨가 계속 기후가 그렇게 하면서 물이 점점 말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당시에 곡식 거두는 요 시기에는 항상 넘쳤다, 물이 많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눈앞에 지금 큰 강이 펼쳐져 있는데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언약궤를 메고 그곳을 그냥 지나가라는 거예요. 물이 갈라진 게 아니에요. 물이 지금 넘치게 차 있어요. 근데 가라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실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 우리는 이거를 그냥 성경으로서 읽고 그랬구나, 그랬겠지, 또 우린 결과도 다 알고 있고 하나님 갈라주셨지 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어려울 것처럼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지금 제사장들이 가장 선두에 서서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를 보십시오. 결국은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딜 때 결국은 이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그냥 이렇게 좀 우리가 교훈을 굳이 찾는다면 제 나름대로는 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처음 출애굽을 했던 그 세대들,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그렇게 점점 하나님을 잊어져 가는 있는 그런 세대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그냥 갈라주세요. 이미 갈라주시고 그곳을 지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쉬운 일이죠. 이미 갈라져 있는데 그거 못 지나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들이 갈라져 있지도 않은 이 물이 넘치는 이 강을, 그것도 언약궤를 메고, 여러분 그나마 뒤에 맨 제사장은 조금 유리하겠지만, 여러분 제일 앞장섰던 제사장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물 앞에까지 갔을 때 뒤에 제사장이 눈치도 없이 갑시다 하고 막 밀면 앞에서 하면서 좀 가기 싫을 거 아니에요. 사실 겁나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갈라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좀 속된 말로 초신자 때, 새가족 때,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도 정말로 잘 됩니다. 저는 제가 초신자 때, 제가 막 이렇게 고등학교 때 막 은혜를 받고 했을 때, 그때 제가 정말로 기도발이 센 줄 알았습니다. 영성이 아주 장난 아닌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한 거는 거의 다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난 진짜 기도 잘 된다, 하나님 내 기도는 잘 들으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구만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이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은 이제 초자연적인 뭔가 기적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시기보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좀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좀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십시오. 뭐 이런 좀 좋은 결과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 믿음을 나에게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게.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전혀 다른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기적, 여러 가지 복음서에 나왔던 그런 예수님께서 베풀었던 기적, 그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해달라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요즘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은 IT 최강의 국가잖아요. 이런 기술이 발달하고 아주 이렇게 현대 문명이 잘 들어와 있는 요즘 이 시대 우리 가운데는 이 성경에 나온 기적들이 잘 나오지 않아요. 이런 성경에 나온 그런 기적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습니까? 살아가면서 별로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요,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선교의 현장에 가면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런 선교 보고를 보면 저는 적어도 선교사님들이 뻥을 치진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선교 보고를 하면서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실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듣고 하면 정말로 선교 현장에서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선교의 현장 가운데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경우들을 종종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거듭하고 우리가 믿음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에게 그런 기적들이 눈앞에 바로바로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의 문제입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오늘 이 제사장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딜 때 그런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그냥 대충대충 신앙이 액세서리가 되고 그냥 남들 하니까 그냥 교회 안 나가긴 찝찝하고 주일날 그냥 1시간 가서 예배 드리지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대충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면,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면 우리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정말로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이게 뭡니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의 실상이래요. 실상, 허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뭐 월트 디즈니가 그 디즈니 월드 올랜도입니까? 그 마이애미 뭐 하여튼 그쪽에 있는 이 디즈니 월드를 이 시공식을 해놓고서는 완공을 보지 못하고 죽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 디즈니 월드 완공식 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기자들도 가고 막 뭐 해가지고 행사도 뭐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월트 디즈니사에 뭐 이사로 있었던 사람인지 하여튼 이 디즈니하고 원래 살아생전에 아주 친분 관계에 있었던 그 사람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답니다. 아이고, 월트 디즈니 씨는 이 거대한 디즈니 월드도 보지 못하고 죽었는데 참 안타깝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닙니다. 월트 디즈니는 이미 자기의 눈으로 이 디즈니 월드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이미 그것이 실상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 삶에 실제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보이는 거, 이미 일어난 거, 우리에게 다 보여지는 거, 그거를 믿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겪은 거, 내가 이미 보고 있는 거, 그거 못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아직까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있다라고 내가 확신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뭔가 믿음의 삶이라면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분명히 변화되어져야 되고요, 거듭나야 되고요. 물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그게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성화되어져 가면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그러한 장막을 벗을 때,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돼서 죽을 때, 여러분, 죽고 나면 우리가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면 결국 그 성화의 완성의 단계인 영화의 단계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영화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고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뭐 선을 베풀고 해도 우리는 이 땅에서는 결코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는 우리도 천국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함께 영화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곳, 그곳이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결단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결국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 본문에서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뭐 그 앞에 이야기지만요, 그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앞세우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아까 제가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 제사장들이 맨 그 언약궤가 맨 앞장서서 나아갈 때 결국 뒤따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지나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뒤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그 앞에 거지만요,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맛보기 전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결하게 한다라는 것은 목욕 재개하고 몸 좀 씻고 깨끗이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딜 때 이들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런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청년의 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정결한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간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영적인 요단강이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어요. 믿음의 눈이 아니라면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우리 앞에 영적 요단강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직장의 문제가, 때로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때로는 학업의 문제가, 때로는 가정의 문제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아마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의 결단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영적 요단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을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내 주위에, 내 삶에 있는 그러한 요단강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건너지 못하는 그러한 거대하게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서 정말 결단하고 내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내가 오히려 정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릴 때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실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고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에서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로 나의 인생에 때로는 영적 요단강처럼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너지 못할 그러한 인생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실 때, 우리가 그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 그 영적 요단강을 우리가 건너게 되는, 그것을 뛰어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믿음의 눈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또한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오직 내가 회개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나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우리 믿음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호를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붙들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이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넘지 못할 이런 영적 요단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그 결단으로 하나님 우리가
시간에는 우리 또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은지자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은지자매 정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계속적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의학적인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은지자매 정말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이 중보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은지자매 회복되고 깨끗이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그런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지자매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항암의 가정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은지자매가 그 항암을 잘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체력적으로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은지자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늘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은지자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우리 은지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함께 또 중보합시다. 우리 조원들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정말 어렵고 또 힘들고 그러한 또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인해서 또 낙심해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지체들 또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중보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은지자매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성호를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또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은지자매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 은지자매 정말 그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치료의 방송을 받아여 주시고 우리 은지자매 전두엽에 있는 모든 종양이 완전히 소멸되고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지자매 또 항암 치료를 받을 때 하나님 그 항암의 모든 과정들 주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좋은 체력 또한 더해 주셔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깨끗이 나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지자매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날마다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도와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께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